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고, 한 두어 주 안 나눠드렸다가 또 나눠드립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8가지 정도 해놨는데, 먼저 제가 1 하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2 하면 그 뒤에 있죠? 뒤에 있는 것도 다 보이죠? 뒤에 2, 3, 4, 8까지 있죠? 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고, 2 하면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기도 8가지를 대략 적어봤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자, 2. 입술이 아닌 실제 행위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3.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4. 신앙의 불을 지펴야 한다. 5.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6. 교회의 무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7. 믿음보다 더 중요한 소속감이 확실해야 한다. 8.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이번 주간에,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다음 주일 저녁까지 요거를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만 봐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기 써있는 이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위기 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재앙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이 총은 몇 밀이고 이 총은 제조국이 어디고, 그거는 한가할 때 배우는 것이고, 정말 전쟁이 났을 때는 총 쏘는 방법을 집중시켜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나 교관님 총 쏘는 거 이거 방아쇠를 이거 어떻게 당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재차 물어보는 것도 총 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총 쏘는 법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전쟁 중에서는 그게 최고이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도 여러 가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여러 부분에 대해 설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할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이 급한가를 한 7, 80% 이상 놓고 제가 설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서 아마 귀에 딱쟁이가 졌을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 안 해도 오늘은 무슨 설교, 뻔한 설교 다 아실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계속해서 거의 반복적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목만 조금 틀릴 뿐이지 거의 같은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올 2021년도도 제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류의 설교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속에 아예 머릿속에 넣으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정상적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우리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못하죠. 특별 기도회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제한된 속에서 매일 저녁으로 또 새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심령대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 끊어졌거든요. 우리도 벌써 재작년만 해도 어른 성경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른 성경학교도 했지만 작년에는 하지 못했어요. 아마 올해도 어른 성경학교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배 한번 겨우 드리는 것도 그저 다 적고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방역 다 하고 또 이렇게 가림막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게 온전한 예배가 사실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정말 말씀도 제가 지금 더 이왕님도 강력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영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은혜가 조금이라도 감쇄가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기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단 말이죠. 그냥 그럴수록에 반복되고 그리고 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비슷한 류의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들음으로 말하면서 계속적인 아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서 그들과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다, 우린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 교회는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거를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약간 틀린 부분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저와 비슷한 류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교회나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씀을 하라 이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새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써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광고가 오늘 미처 못 나갔는데,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 전춘하 성도님하고 유정희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3년 됐어요.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 성탄절에 하려다가 좀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세례식을 할 것이고, 천상모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조호 성도님께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어려서도 교회를 좀 다녔고, 그리고 또 지금도 신앙, 또 세례는 이미 받으신 분이기에 그래서 집사 직분을 좀 늦은 것 같아서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또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누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주님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서 저절로 진액이 가지 끝에까지 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줄을 잘 서고 또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세상의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말씀 보시기에 조금 위배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 그거를 우리는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출세를 하든 돈을 벌든 자식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든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은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여러분 있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란 말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뚝 꺾어서 거기다 접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 뚝 빼내가지고 어디에 접목을 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자긍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이거든요. 자긍하지 말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저 세상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면 안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성경 66권의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요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그런 수순으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항상 오늘도 우리 점내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점내 권사님, 정순 권사님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점순 권사님이 오늘도 이 밤에도 캄캄한 밤에 여기를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부터 내가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차라리 쉽단 말이죠. 안 가는 게 더 어려워.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교회를 가는 게 쉽지 안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 은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지금 안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않는다. 며칠 이제 만약에 시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열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두 번은 우리가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음에 교회를 안 나가면 심히도 불안하거니와 교회를 안 나가면 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다 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나오기가 더 힘들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안 나오고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 더 이상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신 분 가운데서도 오늘도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심령으로 애틋하게 마음을 먹고 기도한 사람은 언젠가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니까 더 좋네 이러면 이게 엄청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에 붙어있던 몸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임 바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 야고보서 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화과나무에서 다른 데 보면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서 엉겅퀴나 찔레를 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것이죠. 콩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콩을 맺게 마련입니다. 콩나무 가지에 가지 붙어있는데 거기서 팥이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획,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린 주 안에 예수님께 붙었으니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등등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사업장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직장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것들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도 왠지 모르는 기쁨과,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운데 큰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열매로 맺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아주 답답하고 힘든 분이 없는 것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가만히 둘러보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 이건 참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죠? 어쨌든 복 받은 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참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오늘 3장 있는데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믿음. 와, 아주 막 현실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막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막 속에서부터 불이 붙더라고요. 야, 그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있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데다가 어떤 신의 형체를 가진 분이 옆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기분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천하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지는 못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한 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직장이 있고, 아멘, 또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내 손으로 교회 올 수 있고, 또 아직도 자녀들이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있고, 또 기도할 제목이 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 또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것,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되진 않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수천 수억 배 따질 수 없는 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정말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큰 축복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되었고, 아까도 유튜브에서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희석되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온전한 신앙에서 타협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존재해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해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타협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빵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지만 알찬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어디다 비유할 수 있겠냐? 작은 겨자씨로 비유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심어서 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늘을 뒤를 만큼 크게 자라나는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른 막대기 큰 거 하나 있는 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 신자는 안 돼요. 기둥 신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전봇대 신자는 아무리 든든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 전봇대는요, 하나 쓰러지면요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쓰러져 버려요. 물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긴 합니다만 그 대신 하나 쓰러졌을 땐 다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비록 작지만 이게 참, 제가 그 태풍 불 때 가만히 보니까 태풍을 보러 가지고 그 큰 집채만한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갈 때 그 조그만 풀, 그거는 그냥 큰 물살이 내려가는데도 그건 그냥 있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된 거지? 큰 물살이 나는데 그 풀이 그냥 있어. 큰 나무도 뽑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안에 뿌리를 그 자기의 몸보다도 더 깊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물이 왔는데도 그 자기의 그 몸이 작으니까 다 피해가고, 그리고 뿌리는 깊이 박혀 있으니까 휩쓸려가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거는 심은 지 몇 년 안 되니까 뿌리가 얼마나 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생명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자씨만한 씨라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근거가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시간 이때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00년 전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왕족으로 태어나서 정말 왕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글방 훈장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큰 집에 가면 벼루가, 돌벼루가 큰 게 있는데 얼마나 가라앉은 진짜 돌인데 그 돌이 푹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큰아버지 보고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 아들을 주더라고. 큰아버지 이거 저 주세요. 좀, 이거 귀하네.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내가 돌로 갈아서 하나 만들까 하다가 그건 가짜니까 안 되고. 그 정도로 글방 훈장이면 뭐하냐 이거. 대감이 뭐하고 군수면 뭐합니까? 20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를 때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호의호식해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지금 내가 지하에서 새방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요때 우리를 부르시고 요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때 불렀으면 요때 불렀을 때 코로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요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요것도 감수해야 돼요. 얘가 500년 6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왕권으로 왕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하필 코로나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500년 전 600년 전에 태어난 것보다는 지금이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붙잡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단 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업이 수단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잘 접목시켜가지고, 물론 기도하면서 하셨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아주 그 마인드가 좋아요. 경영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고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 데 잘합니다. 저는 그걸 못해서 아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내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모세가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드로를 붙여줬거든요. 모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까 그 장인이 와가지고, 어이 사위 뭐하나? 맨날 재판만 하고 있어. 맨날 그거 판결만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 그래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 장인의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장인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사로, 또 그리고 재정으로,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을 도와서 함께 참모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영권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끌고 나가면 결국 언젠가 가서는 그것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교회는 가치가 떨어지고 오늘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표본은 언제든지 어느 교회다?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길로 계속, 그게 샘플이에요. 그 샘플을 보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내가 잘못됐나 봤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샘플,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바로 해나가는 것이 이게 정석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어떤 신학자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장 텍스트, 성경이 원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이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되지 않고, 부설로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 하는 것, 그거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유치원도 교회에 있어서 정말 영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어서 하면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신앙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처음과 같지 않고 온라인 예배 점점 이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점점 떨어져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요, 이렇게 몇 분 들어오지 않거니와, 우리 교회는 뭐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 큰 교회도 보면은요, 한 10,000명, 5,000명 되는 교회도 몇 명 들어요? 300명 들어요. 그러면 300명 빼고 5,000명에서 4,700명이 예배 드리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접속해서 드리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접속자는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는 것이죠. 한심 자고 일어나서 어디 볼 일 보고, 그 뒤늦게 좀 괜히 또 걸쩍지근하니까 조금 한번 오늘 예배,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나 한번 볼까?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영적인 파괴는 엄청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다 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자칫하면은 이 온라인 교회가 교회를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태가 아닐 때는요, 온라인 예배를 권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다 모이고 진짜 못 오시는 분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지금은 올 수 있는 분도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내일 맞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8가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루에 잠깐 읽는 거라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만 읽는 거라도 정상적인 교회를 회복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아닌 실제 행위 성도가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무질서가 정립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소속감을 갖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의 가치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만 소속된 지체들이 이탈된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성경 계시록에 있는 대로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 정말 이름만 유명무실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빠져버린 지식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물질로만 세워진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영자와 같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도 안 됩니다. 복지를 통하여서 복지가 최우선이냐 하는 교회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과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8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계속 한 주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차근차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해져가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이 오늘 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잊어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상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8가지를